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있었던 일, 하라 명하신 일, 이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의 땅의 선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고 내 영혼이 다 지각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홍해를 가르고 지났고 요단물이 마른 그 땅을 건너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각에 믿음의 증거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이 오늘 즉시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비벌 10일이라 합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이라고 한 날은 히브리 말로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14일이 6월절입니다. 14일째 저녁부터 6월절을 하랬습니다. 10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양 잡아서 4일 동안 뭐 하시려고요? 4일 동안 양을 선택해서 보호하고 흠이 없는지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렇죠? 율법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양은 누가 검사한다고요? 제사장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음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사 흠 없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6월절 어린 양 되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시간에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이 6월절 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1월 10일인데 그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6월절과 상관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이미 이 날은 세례받은 것 같아서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월절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난 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6월절이고요. 꼭 그날과 같은 때에 역시 하나님이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광야 2세대에게.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동일한 사망의 길을 지나 생명의 길에 이르는 영적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후에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동쪽 경계니까 땅은 서쪽이겠죠. 그렇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서쪽에 있는 여리고, 요단강,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쪽 강은 여리고로 보면 동쪽이 되겠죠. 동쪽 경계 강가에다가 돌단을 세우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 했어요. 길갈. 이 길갈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수경한 데고 여리고 동쪽에서 여리고를 마주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광야 2세대가 여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애굽에 수출된, 이제는 옛적의 종된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곳이, 할례를 행하여 수치를 벗어버린 것이 길갈이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본부로 사용했던 것이 길갈이고,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던 거점으로 삼았던 곳 중에 하나가 길갈이고, 나중에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데가 길갈이고, 좋죠? 거기다가 엘리사가 사역할 때 독이 든 국이 있었어요. 그 독을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길갈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길갈인데, 한편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길갈로도 가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후에 배도하여 우상을 세운 유명한 곳이 또 길갈입니다. 보세요. 성경 신명기에 뭐라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 옆에 또 다른 제단을 세우지 말며 주상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호와 앞에 구원의 증거를 세운 이 돌들 옆에 우상을 크게 세워놔서 사람들이 길갈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한, 이 배도와 타락의 장소 중에 유명한 곳이 또 길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한때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한때 성행했던,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그 장소가 마지막 시대에 타락을 이끄는 영적 배도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우리말은 부드럽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면은 강해요. 길자도 강하고 갈도 강해요. 우리식으로 조금 더 강하면 낄깔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강한 곳이 길갈이에요. 자, 잊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는 길갈. 예. 자, 여호수아가 여기서 요단 강 중앙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습니다. 어디다가요? 길갈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세웠다라는 말은요, 무더기로 그냥 아무렇게 쌓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돌 무더기를 쌓았다는 표현은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개를 그냥 이렇게 포개만 놓은 게 아니고 세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돌 하나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합니다. 하나하나가 세워져 있어서 12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아, 이게 12개구나. 이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죠. 겹쳐서 그렇죠. 분명히 이게 12개구나. 12지파가 지났다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으면서.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구분되나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2지파가 건넜으나 온전하게 한 백성으로 건넜구나. 이걸 볼 수 있게 세워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돌을 그리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희한하네. 이거 12개를 딱 알아보기 좋게 세워놨네. 그러면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나가다가 옛날에 엿장수 묘들처럼 나그네의 묘처럼 그렇게 돌 쌓아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큼지막한 돌을 12개를 알아보기 좋게 그렇게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겠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앞으로 이 돌을 보고 질문할 후세대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길갈에 가서 이걸 물어본단 말인가. 그러나 아까 왔지?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길갈에서 계속 행해지죠. 사람들은 길갈을 자주 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겠지만 또 그 생긴 모양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한 그런 형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지만은 훗날에 세례 요한이 이 강가에서 세례를 주죠.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건너와서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면서 궁금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는 사라진 귀한 신앙의 전통이자 관습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21절 말씀대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지난날, 과거에 대하여 묻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대하여 역사적 기원과 그 의미를 묻는 전통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식사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날 여기서 양을 잡아 이렇게 먹어야 합니까? 요즘에 이렇게 밥 먹는 데 어디 있습니까? 맛대가리 없이 쓴나물을 왜 먹고 그것도 불편하게 서서 먹습니까? 이 뭐야 이거? 뭐죠 이거? 허리띠를 띠고 신까지 신고 지팡이 짚고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이 독특한 관습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눈여겨볼 것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조롱거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시대에 안 맞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시대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라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에는 참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안 물어봐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의 젊은이들은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는 격언이 있어요. 세상이 지혜로운 자들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더라도 오히려 성경이 그보다 먼저 옛날 일을 물으라고 했는데 묻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오늘의 사람과 옛날 사람은 다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과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인 줄 알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물어보고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것을 기억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물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적 일을 되새기는 것만큼 오늘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옛날에 내가 살면서 실수했던 걸 한번 되새겨보는 것만큼 이후에 실수를 줄이는 그런 길이 어디 있겠냐고요. 지나간 사람들 삶을 추적하여 얻은 것보다 앞으로 인간사가 진행될 길을 예측하기 좋은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 이런 생각으로 살 때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런 생각을 하면 저렇게 흥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는 부모 자신이 이런 질문을 쓸데없이 여겼다는 것.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어릴 시절부터 그렇게 됐죠. 뭐라고 되게 그럽니까? 이 묻는 걸 무가치하게 여기서 귀찮게 하지 마.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 몰라도 된다.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네이버 신한테 물어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정말요. 기가 막히고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신이라뇨. 우상 숭배합니까? 이와 같은 말들로 부모가 스스로 어제를 오늘과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점점 어제가 없는 내일만 말하고 마치 어제를 잊어야 내일이 밝을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망할 길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어른들 보고 컴퓨터 가르치랍니까? 어른들 보고 외국말 가르치랍니까? 옛날 일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귀히 여길 줄 몰라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거나 아니면 성경을 안 보거나 봐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자녀에게요. 컴퓨터는 안 가르쳐도요. 뭐 걔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안 가르치면 부모한테 자녀한테 무시당하는 부모가 돼요. 컴퓨터 안 가르쳐도 무시당하지는 않아도 성경을 안 가르치면 자녀가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딴 세상 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일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빼고는 오늘날을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일을 기억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현재의 내가 있잖아요. 역시 그 일로 말미암아 현재의 내가 있고 현재의 내가 있으므로 나중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일의 나에 대해서 내 앞길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서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예측을 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 손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는 물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 우리 삶에 거의 없죠? 보세요.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자녀가 물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특히 어릴 때는 잘 물어봅니다. 그 어릴 때 물어볼 때 어릴 때 부지런히 대답을 했으면 커서도 물어볼 텐데 어릴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커서도 안 물어보죠. 나중에는 다른 것 더 중요한 것도 안 물어봅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보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전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옛적 일을 묻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세대와 달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알게 하여 상당히 강한 말씀이죠. 듣기 싫든 안 들으려고 하든지 간에 너는 가르치라고 말해요.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그렇게 가르치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강바닥을 걸어서 이곳에 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고 마른 땅을 밟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요단강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옆에 지나가면서 와, 이 큰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 범람하는 이 새까만 물이었는데 이게 말랐단 이게? 저 돌이 그 증거다. 저 돌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저 강바닥에서 나온 거. 또 물이 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강 중앙에 있는 돌이 보인다 그랬죠? 바로 저 가운데 돌. 저게 어떻게 세운 줄 아냐? 저게 옛날에 하나님이 이 강바닥을 마르게 하실 때 우리가 건너고 여기 있는 돌을 갖다 세워놓은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양화진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선교사 내지는 외국인들의 그 묘가 있죠. 거기만 가도 사람의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옛적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이 땅에서 묻혔는데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뭉클해지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방랑하던 나그네와 같이 떠돌이 같은 사람들, 광야에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라, 장자라 이렇게 부르셨으니 그 증거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생기겠죠. 그렇게 가르치란 겁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일의 의미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22절은 사실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고 23절은 이 강을 건너게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의미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성경에서는요, 무엇은 무엇과 같고 무엇은 무엇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서로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무엇이 무엇과 같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것은 무엇처럼 되었다 하면 거기를 한번 또 찾아보세요. 이렇게 두세 곳만 연결하면 이게 본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달덩이 같구나.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초승 때는 달덩이니까 동그란 보름달이죠. 아, 얼굴이 안 봐도 이렇게 동그란 거 생겼고 살이 이렇게 좀 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무엇처럼 무엇 같다. 또는 반대로 보면 돼요. 이것은 무엇과 같지 아니하나니. 찾아보세요. 무엇과 같지 않하다 하는 그 무엇을 찾아보세요. 그 무엇을 이해했는데 이것은 같지 않다기 때문에 반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할 때 성경에 어느 곳에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공경한다는 말은 경홀히 여김의 반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같다라고 하는 거기를 찾아보면 되고요. 무엇처럼 같지 않다. 이러면 또 거기서 찾아보고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쉽죠? 그래요. 제가 괜히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는 말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여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여기 오니까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직접 말해주잖아요. 이 일을 이해하려면 홍해 사건을 읽어보면 돼. 홍해 가르고 건넜던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의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게 다 끊겼어요. 즉 6월절 밤부터 시작한 출애굽의 여정이 홍해를 건너면서 끝난 거예요.
즉 출애굽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된 여정의 마무리가 홍해, 마지막 사건이 홍해였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걷는 건 뭐라고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간 그 삶의 마지막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물론 안식의 땅에서도 이 땅이니까 이제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유형적으로 보면 신앙인의 구원의 여정의 유형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에 억눌렸던 자들이 예수의 중생의 체험을 하고 물길을 건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싸운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안식으로 이어지는 삶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유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유형적이라고 그랬어요.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도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홍해를 말려서 거기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과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 돌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 앞에서 다 들은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죠. 대부분 들은 이야기죠.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도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왔다가 충격적 은혜를 받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또 뭔 새로운 것이 있을까? 오늘은 또 뭔 기가 막힌 게 있을까? 이러고 왔다가 오늘은 좀 약한데 뭐 이러고 하는 분이 있고 잘 알죠? 그래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마음을 좀 지우세요. 그런 거 없이 무슨 유명한 설교자의 마지막에 가서 설교 끝부분에 가서 막 강력하게 몇십니다 하고 그래 하십시오 막 이렇게 강력하게 권해야 그 쌈박하게 마지막에 뭐가 팍 오는 것 같아서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지 마시고요. 수련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시간 은혜 받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도요. 결론에 가가지고 정리해 줄 때 이게 깔끔하게 뭐가 하나 딱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받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무언가의 이 생각들도 썩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겸손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22절이 23절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이 돌들을 볼 때 그들이 받은 구원, 홍해와 요단강 도하까지 한꺼번에 다 기억하게 되고 왜? 이 돌은 요단강뿐만 아니라 홍해를 또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온전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오겠구나. 아니 강도 말리고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니 꼭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 해주실 분 이건 예표고 실제로 우리에게 해주실 분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겠죠. 예. 실제로 1400년쯤 후에 이 돌들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건데. 아까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세례 줄 때 이 돌이 세워졌던 데를 오가면서 세례 주면서도 사람들이 이 세례와 이 돌을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거라고. 잠깐 아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속으로 그때까지 이 돌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하신 분도 있었지요.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것들 돌들이라고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딱 지목한 겁니다. 이 돌들이라고.
돈 리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널브러진 돌들 있지. 이걸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세례요한이 실제로 말하는 거는 모든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현장에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저기 저 돌,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돌,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부르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봐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이럴 때 사람들이 부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들이 조용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역시 이것도 땅바닥에 그냥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오이 리소이 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들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 돌들.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된 예루살렘이죠. 봐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돌들 이렇게 많은 거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 있죠. 지금 이 돌들은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돌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니도 알고 내가 아는 그 돌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아시겠죠. 이 돌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돌을 지나올 때 말하냐면 이 강을 지나서 돌을 세울 때 말하냐면 이건 세례와 같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너희 보고 독사 새끼 같은 너희를 보고 세례 받으라 하더냐. 너희가 회개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물에만 풍당 들어왔다 나온다고 해서 네가 살 줄 아느냐. 너희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의 맥락에서. 그런데 말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고. 너희가 이 돌들을 세운 조상들만 못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 돌들을 세운 사람들은 예표와 그림자를 보고도 믿음으로 이거 건넜거든. 너희는 지금 흉내만 내려고 하지 실제로 너희는 그 같은 믿음도 없고 메시아를 바람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됨과 순종이 없으니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 너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겠느냐. 이러면서 그 죽은 조상들이 세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그 조상들이 세운 돌을 가리켰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아니 이 가을 건너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으심과 삶이라 그랬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는 죽음에 처해진지라.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산다 그랬죠. 보세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이 다른 말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십시오 할 때 다른 말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 책망했다니까요.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돌이 의미하는 바는 산 돌과 같다 그랬지. 성경 돌 했지 않냐? 그런데 그 돌의 최초 의미를 보여주기 바로 이 돌 아니야. 최초는 좀 틀린 말이죠. 광에서 반석도 있었고 이 돌이 곧 메시아 나를 가리킨 게 아니더냐. 나를 믿는 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더냐. 그 돌들을 세운 사람들은 오늘 살아있었으면 나를 노래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겠죠? 신앙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 강변 길갈에 세워진 12돌들은 지금과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존재했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겪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묻지 않은 오늘의 세대는 그들이 세운 돌들마도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돌만도 못해요. 아니 돌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냐고 듣지도 않냐고 궁금해하지도 않냐고 믿지도 아니한 자들. 돌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은 그 돌들이 빛이 나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 거룩한 땅에도 있는 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땅에 있는 돌만도 못해서 불과 유용에 던져지는 사람들 돌보다 나을 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전해야 하는가? 목적을 이제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말했고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4절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냥 한 일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히 전능자와 맞설 생각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이래서 아무도 하나님과 맞서지 못하게 홍해의 일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또한 출애굽기 10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일은요 결국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강하신 줄 알아. 그 누구도 그 앞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 일생의 여호와를 경외. 항상이란 말은 거예요. 네가 사는 내내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 자녀들로 영영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실한 경건은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고 옛적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였던 매튜 헨리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실한 경건은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 것은 최고로 중요한 배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욥도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에도 보면.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 경외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경외는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요. 시내 산에서 불이 붙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었죠. 그때 두려워했다 할 때 쓴 말이에요.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숨어서 안 나왔죠. 그때 쓴 말이에요.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갔어요. 그러면서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척했죠. 또 그 심정이에요. 살려고 바둥거릴 때 여차하면 나하고 내 식구 다 죽겠구나 할 때 그때 그 감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또 요엘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날 두렵고 캄캄한 날 그때 쓴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이 부모에 대한 경외 뭐 윗사람에게 존대해라 뭐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경외는요 가장 강한 어조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 쓰인지 아시겠죠? 뭐 한 가지만 기억돼요. 시내 산 앞에서 산에 불이 붙었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땅을 진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느꼈던 그 두려움. 그것을 말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 경외라는 말 안에 한자 표현으로 두려워하고 존대하고 높인다는 말이 다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을 그냥 소위 흔히 말하는 거룩한 뭐 두려움, 뭐 경건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진짜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볼 때 아하 나는 저 새까만 강에서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죽었던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크신 분인가 하고 그 앞에 딴 생각 일절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경외한다 혹은 이 경건이라는 말하고 두려움이라는 말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말씀을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했죠. 12장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제. 선조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구약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이 예사로운 두려움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닦고 있는 이 정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한 것 같이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울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보세요.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 값싼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뭐 괜찮을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과 영의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못해요. 이 두려워하는 말이 헬라어로 포버스라는 말인데 이 언제 쓰인 말이냐? 천사를 보고 떨었을 때 뛰놀던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잠잠케 돼서 예수님의 벌벌 떨면서 이기가 네 신고할 때 그때 쓰였던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 하나 살려서 벌벌 떨었대. 이때 쓰였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무덤에 서 있는 걸 보고 여인들이 벌벌 떨었죠. 그때 쓰인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또한 유다스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타락하여 배도할까 두렵다. 이럴 때 쓴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이 두려워하는 중에 사는 자라야 이 땅을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세상이 어떤 것이냐 한번 봐보세요.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악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눈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 하나님 뭐가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지은 죄는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 죄를 갖고 나를 미워할 일도 없을 거다. 비난할 일도 없을 거다. 나는 여전히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 생각이 유지가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이거 봐보세요. 악인의 그 죄가 마음속에서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무섭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죄는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안 받을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고 살겠죠. 말에는 죄악과 속임만 계속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전히 죄가 그냥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 이어서 보세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사에서 죄악을 꾀하며 생각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인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선행이 그쳐버린 세상 쉬는 때조차도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을 찾아 먼저 서 있으려고 안달을 하며 대표적으로 청약한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갖고 줄 서서 난리를 하죠. 집도 필요 없으면서.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살면서 집이 5채인데 뭐하러 강원도까지 가서 거기서 2박 3일 줄 서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 서 있으며 타인이 제의한 악을 거절하지 않고 만족하여 받아들이는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의 실상입니다. 아까 그랬죠. 뭐와 같다 혹은 같지 않다. 거기를 찾아보면 성경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봐보세요. 이렇게 도를 세우면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시원찮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현지였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벌벌 떨었듯이. 전쟁의 칼날 앞에서 곧 죽을까 봐 미친 채 했던 다윗같이 용감한 사람도 불안에 떨면서 미친 채 했던 그 정도의 두려움. 배도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정말로 마음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편지를 쓸 때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이 도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스스로 악을 찾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지도 아니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을 세우지 않냐고 이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라니까 어설프게 두려워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몸가짐만 조금 단지하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런 두려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을 다무십시오. 너무 좋게 말했죠. 그 입 다물라. 요한일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마음에 없는 자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어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 외에 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탕자는 아버지를 가장 사랑합니다. 탕자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해도 그는 다 들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형님이 무섭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나랑 놀았던 그 여자들이 무섭겠습니까? 돼지 치는 열매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무섭겠습니까? 길 가다 온 강도들이 무섭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날 제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를 제일 사랑합니다. 진짜로 우리 주님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제 자신도 나이 30이 넘어갈 때 신앙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했다잖아요.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지만 일단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10살 때부터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치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내가 믿어온 예수가 어떤 분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우리 신앙이 어떤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게 바르겠냐? 할 때 답이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삐뚤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 그 일의 기념 삼을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움을 배우고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가에 돌들은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때로부터 거기에 세우는 증거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언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이 날이라고. 저는 구원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성경대로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후손의 신앙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은 그날의 증거와 간증이 내 자식 귀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없다면 다시 요단강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6월절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행 중에 있거나 몸이 부정하여 그 날의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에는 하나님이 한 달의 유예를 두어 2월 14일에 6월절 지키기를 허락하노니 이리하여 그들이 언약뱅새에서 끊쳐지지 않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여러분이 권합니다. 1월 14일 6월절을 못 지켰습니까? 나에게 그때 세운 돌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월 14일인 지금부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증거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정말 이 수악하고 더러운 사단 귀신에서 나를 끌어내서 구원하셨다는 증거, 그 강한 손의 증거를 삼으시고 또한 그 일을 자손 대대로 알리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고 오늘 성경같이 1400년이 지난 후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 돌들, 그 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집안의 후대들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